다니엘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짧기 때문에 그냥 한 번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장 1절에서 2절 시작. 유다와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제가 이제 유학하던 시절에 이제 미국 교회를 다녔는데, 미국 사람들과 같이 교회를 다녔는데요. 그 교회 가족들이 이제 한국에 놀러 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주말에는 교회 사역 때문에 바쁜데, 이 친구들이 이제 평일날에는 그 제주 아일랜드를 가겠다고 이제 어제 저희 집에 온 거죠. 그래서 저를 못 만났어요. 집에 갔는데 서울타워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왜 가냐, 그러니까 그게 뭐 핫플레이스라고 그러는데 난 안 가봤는데 갔어요. 근데 거기 온 친구가 사진을 이렇게 아내가 이제 밖에서 가족 우리 애들이랑 같이 사진 찍은 걸 저한테 보내줬는데 너무 어색한 거 있죠. 그 앤서니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87년생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어제 엄청 추웠잖아요. 저 너무 춥던데. 그래서 어제 패딩도 꺼내 입고 그랬는데 반바지를 입고 다니는 거예요. 걔는 캐네디언도 아니거든요. 그냥 미국 동부 사람인데 반바지를 이렇게 입고 왔더라. 그리고 저희가 온 사이에 거기 에밀리라고 하는 자매랑 앤서니랑 둘이 결혼했어요. 우리 리더 아저씨 큰딸이 에밀리였는데 에밀리가 늘 결혼하고 싶다고. 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되게 뭐랄까 가정에 대한 환상이 많은 친구였어요. 환상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데 기대가 많은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근데 교회가 작고 또 그러다 보니까 형제가 너무 없는 거죠. 그리고 나이대 많은 형제가 너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한번 물어봤었거든요. 저 앤서니 어떠냐? 저 나이 차 엄청 많이 나거든요. 걔가 한 12살 넘게 차이 날 거예요. 근데 그 자매가 때리면서 그렇게까지 몸 안 건드리는데 외국 사람들 때리면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엄청 막 정색을 하더라고. 2018년도에도 우리 집에 한번 왔었거든요. 한국에. 그래서 그때 잘 지내냐, 만난 사람 없냐, 잘 모르겠다고. 한국에 소개시켜줄 사람 없냐,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얘가 진짜 어떡하냐, 대상은 앤서니밖에 없는데 라고 했는데 걔랑 결혼한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맨날 그 앤서니가 되게 웃겼거든요. 한겨울에도 반바지 입고 오고 맨날 그 인스타 사진 올리고 맥주 들고 있고 막 이제 이런 사진 맨날 올려가지고 쟤 어떻게 인간 되겠나 이랬는데 지금 이제 막 교회에서 가끔 이제 설교도 하고 우리는 되게 회중교회라 거기는 이제 그 교회에서 이렇게 짧게 스피치 할 수도 기회를 주거든요. 너무 어색한 거야. 그 사진을 보는데 낯선 거지. 얘가 여기에? 너무 이상한 거야. 근데 둘이 또 와 있어. 투샷이야 또. 여동생 이제 애비까지 3명이서 왔는데 애비는 다른 한국 친구랑 놀러 가고 얘네 둘만 다니는데 또 너무 어색한 거야. 막 이 낯선 장면 같은 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낯선 장면을 굉장히 낯설고 어색한 장면 2개를 좀 볼 거고요. 그 두 개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낯선 현실, 낯선 땅 속에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좀 생각하게 될 거고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오히려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은 한국 사람 아니에요. 여호와김, 김여호와 씨 이런 거 아닙니다. 여호야김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여호야김 이 사람 그냥 히브리 사람이 이거 한 3개월마다 한 번씩 하는데 이렇게까지 냉소적인 건 처음이네요. 미안합니다. 안 해야죠. 알겠습니다. 이 여호와김이라는 이 본문을 간략히 2절 짧지만 이 짧은 본문을 이렇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김이라는 유다 왕이 통치한 지 3년이 됐다고 합니다. 당시에 최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갓 4살이 되자마자 왕이 됐던 이것도 제가 한 4개월마다 한 번씩 하는데 오늘같이 냉소적인 건 처음이네요. 괜찮습니다. 기분 나쁘지 않아요. 느부갓네살이 대군을 이끌고 왔고 남유다의 본거지인 예루살렘, 수도죠.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1절은 그 모습이고요. 2절은 이 서슬퍼런 위기 앞에 독자들로 하여금 이게 무슨 그림이지? 라고 하는 그들이 지금 맞닥뜨린 현실을 조금 다른 각도로 볼 수 있는 힌트들을 좀 남겨놓습니다.
짧지만 이 두 구절은 어쩌면 이 그 다니엘서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큰 프레임 이렇게 큰 프레임을 제공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멸망한 나라, 짓밟힌 민족, 낯선 이방 땅이 현실이 되어버린, 일상이 되어버린 이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그 매일을 소망하면서 궁극적인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게 다니엘서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서를 지금 예언서, 그러니까 기독교 성경에는, 우리가 가진 성경책에는 예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랑 같은 구약을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우리 유대교,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전통적인 그 성경에 보면, 타나크라고 하는 그 성경에 보면 다니엘은 성문서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르를 좀 다르게 보는 거예요. 성문서는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사는지, 매일매일 그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게 성문서이고요. 예언서는 말 그대로 일어날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가시는가를 좀 보게 되는 거죠. 이 두 개가 처음에 유대인들에게는 이 다니엘서는 그런 거였죠. 우리가 이 낯선 이방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왜냐하면 이 성경이 쓰여졌을 때는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잖아요. 다 망했어요. 그 사람들한테 두 개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큰 질문이, 하나님 우리 버리셨나?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진짜 망했을까? 뭐 이런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가? 뭐 이런 질문이 계속 드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다니엘은 어떻게 그곳에 그 한가운데서 살아가는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들은 성문서에 이렇게 투빔 거기다 이렇게 넣어놨었습니다. 근데 이게 기독교로 넘어오면서 배열을 다르게 해요. 우리 관점이 좀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다니엘처럼 이방 땅 살아가는 거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아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신약이 있잖아요. 복음서와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나라를 어떻게 완성시켜 가실 것인지 보여주기 때문에 예언서로 옮겨오죠. 오늘 이 두 가지 관점 안에서 이 낯설고 이 독특한 이 두 구절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소망하며 희망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공부를 좀 하면서 가죠. 다윗 왕이 있습니다. 다윗 왕의 가장 유명한 아들, 왕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솔로몬. 자신있게 얘기해도 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 최대 번영을 누리죠. 근데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분열왕국,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라져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눠집니다. 근데 비교적 북쪽에 있었기 때문에 아수르는 여기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수르가 강대국이 되고 패권국가가 됐을 때 북이스라엘은 먼저 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와김은 남쪽에 있는 남왕국 유다의 왕입니다. 이제 남왕국도 비교적 북이스라엘보다는 침략을 좀 덜 받았지만 이제는 바벨론으로부터 당대 최강대국 이제 아수르도 먹어버린 이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죠. 그게 1절이었습니다.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던 해에 마침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성 이름은 이제 평화, 뭐 이렇게 안녕 이런 겁니다. 샬롬 이런 말 아세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 성경을 그래도 다 읽어보지 못했어도, 읽어보신 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 읽어보지 못했어도 시도하면 창세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가잖아요. 그럴 때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뭐 이런 얘기 들어봤을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부르셔서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근데 진짜 그랬을까? 혹시 이스라엘 가보신 분 있으세요? 저는 아직 못 가보고 사진으로만 봤는데 이스라엘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지금처럼 개간이 돼 있어도 잘 없는데 그 당시엔 더 심했고요. 일부 목축은 가능했지만 농사도 형편없었습니다. 비가 내려도 물이 금방 빠집니다. 그 와디라고 해서 비가 많이 오면 갑자기 강처럼 생기는데 강이 금세 없어져요. 이제 토질이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그 땅에는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기 전에 이미 거주했던 거주민들이 9족속이나 있었습니다. 늘 분란이었어요. 그 좁은 땅덩어리에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밖에 사이즈밖에 안 되는데 거기가 워낙 험준하다 보니까 골짜기마다 다른 종족이 사는 거예요. 골짜기 넘어가면 말투가 다르고 그런 거죠. 그런 동네였어요. 거기다가 일찍이 강성했던 여기 해양 세력들, 팔레스타인, 블레셋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맨날 와가지고 교육하자 그래갖고 줄 게 없는데 그럼 다 내놔 임마 하면서 다 뺏어가고 막 이랬어요. 괴롭힘 당했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모압과 암몬과는 원수지간인데 이스라엘이 요단강 건너 동편에 가면 다 그 모압과 암몬이 엄청 크게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중요한 배경 중에 하나인 초승달 지역, 이거 아시죠 여러분? 세계 4대 문명 발상지 중에 초승달 지역에 두 개가 걸쳐 있지 않습니까? 이집트 문명과 감동이 되네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이제 되게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사이에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가 뭐 아수르, 뭐 메데, 바사, 뭐 이런 페르시아, 바벨론 이런 나라들이 그 강대국들이 다 거기서 이렇게 발상을 했었습니다. 어떤 때는 이집트가 강하고, 어떤 때는 아수르가 강하고, 어떤 때는 이집트가 강하고, 어떤 때는 바벨론이 강하고, 어떤 때는 이집트가 강하고, 어떤 때는 페르시아가 강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이 지역의 패권을 다투는 데 있어서 늘 그 중간에 있었던 이스라엘은 어느 편에 붙는지에 따라 어느 놈한테 두드러 맞는지가 결정됐었습니다. 이해되세요? 어느 편에 붙으면 안전해지는 게 아니고 이집트에 붙어야지 그럼 바벨론한테 두드러 맞고요. 아수르한테 붙어야지 그럼 이집트한테 두드러 맞고 이런 신세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갈 때 그때 그곳은 그들이 눈에 펼쳐진 그리고 그들이 실제로 손에 쥘 수 있는 것보다 더 풍성한 샬롬, 예루살렘을 얻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며 따를 때 그 땅은 정말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었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잘 따를 때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척박한 땅이 돼버리는 전쟁터가 돼버리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낯선 장면 첫 번째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따르는데도 척박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왕 이름이 여호야김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호야김의 아버지가 아주 멋있는 분입니다. 요시야 왕이에요. 이 요시야 왕은 아주 유명합니다. 하나님께 신실했고요. 말씀을 따르고 국가를 개혁하고 하나님 나라답게 만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남유다 왕들 중에 가장 칭찬받는 왕 중에 한 명이죠. 다윗은 통일왕국이니까 제외하면 아마 요시야가 최고일 겁니다. 율법을 회복했고요. 예배를 다시 세웠고 이방 제사와 풍습들을 보완했습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드셔야 하는데 그죠? 그렇지 못해요. 왜냐하면 요시야가 이 애국과의 전쟁을 나갔다가 전쟁에서 죽습니다. 이제 그 아들 여호야김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애국은 그 성군이었던 요시야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 지키신다고 생각했던 그 왕이 그 칼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애국 왕은 이스라엘로 쳐들어왔고요. 와서 큰아들이었던 여호야김을 아들로 세우는 그 왕으로 세우는 게 아니고 그 동생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것도 20대 초반 젊을 때 왕으로 세운 다음에 한 100일 뒤에 그 왕을 폐위시키고 여호야김을 세웁니다. 왜 이런 짓을 했을까? 간단합니다. 패권국가 애국은 마음을 먹으면 언제든지 너네 왕 바꿀 수 있다. 너희가 이 여호와야스르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그 왕을 너희 왕으로 부르지만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그렇게 여호야김은 왕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사람 마음을 좀 생각을 해보자. 아버지는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결과가 뭡니까? 자기도 언제 나가 떨어질지 모릅니다. 그럼 그에게 아버지와 같은 개혁, 아버지와 같은 삶을 요구한다면 드라마에서는 가능하겠지만 현실에서는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되게 현실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예레미야한테 굉장히 혼납니다. 사치하고 방탕하는 사람이라고. 너희 아버지랑 너무 다르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아마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당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애굽의 신들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보다 더 강하고 힘있다. 진짜 신이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저 봐라. 요시야 같은 왕도 한 방에 날아가죠. 낯선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낯선 장면이 여호야김에게는 구체적인 현실이 되어버린 것이죠. 세계 1, 2차 대전이 끝나고 전 세계의 이제 지식인들 사이에 이제 큰 충격이 이제 주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직전까지 폭발적으로 발전했던 기술, 문명, 그리고 무한히 긍정시됐던 이성과 합리주의가 무참히 짓밟힌 겁니다. 인류의 번영과 성취가 인간이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 살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인류 역사상 가장 참담하고 가장 암담했던 그 전쟁으로 치달았던 겁니다. 죽고 죽이는 그 비인간성들. 그 당시에 젊은이들은 이제 그런 세상을 보면서 다 필요 없다. 허무주의, 영세주의로 빠져들었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의 여호야김도 비슷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그 신앙적 열심, 그 유산, 그리고 아버지가 믿었던 그 하나님이라는 거. 나도 어릴 때 아빠 따라 교회 갔었지만 그거 별거 아니다. 교회 가서 기도하고 아버지 새벽 기도하는 거 따라가고 엄마가 하는 철야 기도 따라가고 여름 수행 따라가고 다 해봤는데 결국 대학 가보니까 그거 뭐 아무 의미가 없고 직장 나가보니까 그거 크게 좌지우지하지 않더라. 나한테 폭탄주 보내주는 과장님 보니까 나 안수 집사의 마음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잘못 보이면 내가 아무리 기도한들 내 승진에는 도움이 방해가 될 것이 뻔하고 나를 둘러싼 모든 친구들은 나는 교회에서 배운 게 이런데 내 신앙은 이런 건데 부모님한테 들은 하나님은 이런 건데 나를 둘러싼 모든 세상은 그거 아니라고 바보 같은 겁니다. 이 여호야김은 에이 아무렴 어때 그냥 별대로 되라지 그렇게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여호야김과 이스라엘 앞에 바벨론이 쳐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호야김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좀 우리 마음에 공감이 되기도 하지만 좀 지적해 봐야 되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좀 악합니다. 여러분 나쁘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섬겨야 되는 것도 알고 아니요. 우리가 악하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분명히 경고를 받고 권고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당장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어버리는 우리는 또 다른 믿음을 우리 안에 가득가득 채우는 이 악함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만 이런 생각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 안에 반복되는 죄의 습관들 속에서 에이 저번에도 별일 없었는데 이번에 무슨 일 있겠어 한 번만 그리고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섬겨야 되는 걸 알겠는데 하나님께 맡기고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이 요구된다는 내가 알겠는데 그렇게 하기엔 영 불안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눈 떠서 회사에 가면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고 부장님이 계시거든요. 수업에 들어가면 경쟁자 친구들이 있고요. 그게 우리의 삶의 실상인 거죠. TV를 보고 영화를 보고 무엇을 봐도 요즘처럼 대놓고 부자 이야기들이 그렇게 쏟아져 나오는 드라마가 있을까 싶어요. 근데 드라마 제목이 금수저예요. 스카이캐슬인가 이런 거 나왔을 때만 해도 조금 뭔가 서로 이렇게 경계심도 있고 의미도 이랬는데 이제는 대놓고 그냥 우리가 사는 세계의 중요한 문법, 이 세계를 움직이는 질서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겨낼 수가 없어요. 우리 그렇게 살아갑니다. 몸부림치고 때로는 주님을 붙잡아 보기도 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싶은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싶은데 더 이렇게 다짐하긴 하는데 우린 약합니다. 넘어지고요. 지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상황. 지금 여호야김이 당한 상황이고 또 우리가 당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속수무책이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낯선 상황. 하나님 열심히 믿어봐야 하나님 그렇다고 내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지도 않는 것 같은 이런 낯선 상황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소망할 수 있을까? 또 하나의 낯선 장면을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라고 했습니다. 1절에서는 그냥 담담한 역사 기술을 하는 것 같습니다. 2절도 마찬가지의 톤으로 담담하게 역사를 기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시매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낯선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타락했고 우리가 망가졌을 때 우리에게 벌 주시면 될 것을 주님은 거기에서 등장하십니다. 굳이 주께서 나타나셔서 주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힘이 없어서 능력이 안 돼서 부족해서 실력이 부족해서 돈이 없어서 내가 아직 많은 것들을 배우지 못해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그 모든 뒷배경에 주님이 계셨던 겁니다. 주께서 넘기신 거였습니다. 바벨론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저기 그 당대 이름만 들어도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느부갓네살이 직접 대군을 이끌고 왔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가 떨어지는 것 같고 땅이 진동하는 것 같고 마음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은 바벨론 왕인 것 같고 우리는 뭐 애굽한테도 망했는데 바벨론한테 망하는 건 시간 문제지 뭐. 그 대신이 더 센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팽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 이야기. 아마 이 바벨론 시대 때, 바벨론 포로, 페르시아 포로 시대 때 이 다니엘서를 썼고 또 읽고 회람하고 나눴던 사람들 사이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졌다. 하나님이 애굽 신한테도 지고 바벨론 신한테도 졌다. 그런 얘기가 있었을 겁니다. 봐라. 우리가 포로 생활하고 있지 않냐. 우리 삶이 이렇게 망가지지 않았냐. 우리가 엉망진창이지 않냐. 노력해봐야 우리가 될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은 어떤 희망을 줍니까? 주께서 넘기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께서 넘기신 것이다. 이 어색한 장면을 통해서 다니엘서 전체의 분위기를 우리에게 감지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가는 곳마다 그 신상을 훔치거나 성전 제기들을 훔쳐서 자기 보물창고에 가져다 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자기 마루뚝 신상을 두고 우리 바벨론 신이 다 이겼다 이런 걸 자랑하고 세상을 내가 다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기뻐하고 그걸 보면서 허허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성전 그 제기들도 훔쳐갔던 겁니다. 그래서 가서 나눴습니다. 하나님 진 것 같아요. 하나님 진 것 같습니다. 느부갓네살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주변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났구나. 이제 우린 진짜 망했구나. 더 이상 신앙은 의미가 없구나. 이 21세기에 무슨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오늘 2절 말씀은 주께서 넘기신 것이다. 주께서 넘기신 것이다. 하나님 떠난 줄 알았는데, 우리가 망한 줄 알았는데, 우리가 버려진 줄 알았는데 주께서 넘기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주님이 온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감수하고 계시는 이 낯선 장면 아시겠습니까? 잘못한 사람이 벌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람이 회개하거나 돌이키면 되잖아요. 대가를 치르고. 그게 인지상정 세상의 원리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논리, 인간보 이런 논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자기가 수모를 당하십니다. 사람들이 지어놓은 돌신상 마루뚝을 보고 여호와한테 이겼다. 여호와는 모양도 없지 않냐. 요 그릇 몇 개가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조롱하고 했을 겁니다. 근데요,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그런 수모를 감당하시기까지 낮아지시고 자기를 내려놓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땅의 그 어떤 종교의 이야기 속에서도 신이 스스로를 낮추어서 피조물과 죄인을 위해 수모를 당하고, 아니 우리는 알고 있죠. 죽기까지 우리를 대신에 대가를 치른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또 새로운 월요일을 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심하고 주일날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던 것과 달리 이 세상은 녹록지 않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대학생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생활이라고 쉬울까요? 하나 없습니다. 낯섭니다.
예수 잘 믿으면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게 잘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예수 잘 믿으면 좀 나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아니 꼭 그런 건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뭔가 말리는 느낌 여러분 당해보신 적 있으시죠? 꼭 그런 건 아니야. 근데 왜 가? 그게 마음의 평안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진짜 말리게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미처 감지하지 못하고 미처 우리는 버려진 것 같고 미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우리가 분명히 경험한 그 하나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는 그 하나님이 멈추신 것 같고 일하시지 않는 것 같고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것 같을지라도 그런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도 이 절을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넘기신 것입니다. 주께서 넘기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우리의 그 절망과 답답한 삶을 내버려 두시고 그러니까 알아서 해봐 하시지 않고 지켜보시고 함께 하시며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도적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린 뒤에 다니엘 이야기를 계속 읽어가는 겁니다. 풀무불에 들어갔던 새 친구들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 그런 사람들이 그냥 그 삶의 현실을 두고 보면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냥 끝인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어떻게 됐습니까? 동화 같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데요. 사자굴에서 다치지 않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걸 경험해요. 풀무불에 들어가는데요. 그 던져진 풀무불에서 머리털 하나 타지 않고 하나님 그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회복시켜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다니엘이 성문서에서 멈춰있지 않고 예언서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에서 나오는 이 다니엘이 가르쳐주고 있는 많은 낯선 땅에서의 그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성취하시고 나타내십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그 얼마를 넘기시며 자기가 진 것 같이 낮추시고 수모를 당하셨지만 결국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은 그냥 자기가 수모 좀 당하거나 조롱을 좀 당하거나 미움을 좀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왜 죽으셨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증거하고 우리 안에 가득한 우리가 매여있는 이 죄의 싸움들을 이겨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께서 얼마나 넘기신 겁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기대하고 신뢰하시면서 낯선 땅에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길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한 번 더 주님 내 길 잘 아시고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아멘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
지금은 우리가 망한 것처럼 보이고 우리의 신앙이 아무 효력을 보이지 못하는 것 같을지라도 아무리 크게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해보지만 바뀌지 않는 것 같은 이 현실 속에서 주께서 얼마나 넘기심이라.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주권과 인도하심과 일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포기되어지거나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삶이 됩니다. 패배와 포기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낯선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회복을 꿈꾸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붙들어 주십시오. 주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인식하고 기억하겠습니다. 주께서 넘기심이라 이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주님, 이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의 그들의 통치와 다스림과는 달리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 겸손히 그 은혜를 구하며 소망으로 인내하고 소망으로 감사하며 주님 그 소망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그 주권적인 은혜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마음으로 결단하며 주님 내 마음에 그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마음에 혹시 이 여호야김이 바벨론에게 둘러싸인 것 같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삶의 영역이 있습니까? 여러 번 기도해봤지만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래서 이제는 그냥 포기하고 싶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 삶이 별로 바뀌지 않는, 뭐 달라질 것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포자기의 심정? 혹시 그런 삶의 영역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건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의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숙제 같은 그런 과거가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믿음으로 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구하며 담대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멈춰있는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하나님도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은 여러분의 그 문제 가운데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권적인 은혜로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얼마를 넘기시니라. 주께서 얼마를 넘기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더 깊이 주님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그 나라를 더 꿈꾸게 하시고 주님이 그 회복시킬 그 나라를 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풀리지 않는 숙제와 같은 문제, 바벨론에게 둘러싸인 것 같은 여러분 삶의 상황들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주님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고 주님 이때 주님의 방식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돌아와 주님의 것이 되도록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바꾸실 당신의 그 주권적인 은혜와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깊은 계획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신뢰합니다. 의지하며 그렇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낯선 땅에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이 땅 가운데 생명의 강물을 흘려보내는 자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결단의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은 가득 차고도 넘쳐 이곳에 흘러내리네. 우리는 사랑을 받아 조심스레 이어가네. 당신의 나라에 살아갈 이웃들을 위해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곳에서 사랑을 인정하네. 어딘가에서 부딪히고 다른 곳에서 넘어져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린 한 번도 일어서네. 하늘의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이곳에 온전히 들어가도록.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늘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냥 그저 그렇게 세상에 버려진 것 같고 넘겨진 것 같고 유기되어진 것 같은 우리의 삶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을 설명하고 소망으로 인내하고 소망으로 감사하며 온전치 못하고 비루하나 그래서 세상에게 넘겨진 것 같은 때에도 그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는 그런 소마대청 형제자매들과 함께 그 주님의 모든 은혜와 그 복주심과 돌보심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